여러분 정말 여러분이 가지고 있었던 문제를 주님 앞에 기도해서 해결 받아본 경험들이 있으세요? 그 경험들이 있으면 그 경험을요 반복적으로 우리가 계속 경험할 수도 있어요. 또 반복적으로 경험하는 게 정상적이에요. 옛날에는 경험이 있는데 요즘에는 경험이 없어 안 돼. 여러분 내가 무뎌져서 그래. 영적으로 너무 주저앉아서 그래. 하나님과의 관계가 매우 중요한데 하나님의 그 세미한 음성을 들을 수 있어야 돼요. 근데 하나님은 우리의 귓속말로 들려주시는 그런 말보다는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우리의 가슴에 울리게 해주세요. 가슴에 깨달아짐으로 주세요. 그래서 감동이 오는 게 정상이에요. 그래서 가슴으로 하나님의 음성을 들을 수 있어야 돼요. 성령이 그게 감동이거든요. 근데 성령의 감동은 매 순간 우리에게 그렇게 하나님이 일하시는 거예요. 그러면 굳이 시간을 내가지고 막 몇 시간씩 기도 안 해도 됩니다. 왜? 평상시에 늘 주님과 대화하는 그러한 기도가 되면 물론 정해놓고 시간을 하나님께 구별해서 기도하는 것도 대단히 중요하지만 정해놓고 하면서 시간은 기도하는데 우리 생활 속에서 매 순간 성령의 감동의 그 은혜를 우리가 깨닫지 못하면요 기도해도 응답이 없고 응답을 해도 깨닫지 못하면 무덤덤해지는 거예요. 그렇게 되면 까딱하면 우리가 짝사랑하는 사람처럼 혼자만 그렇게 애걸복걸하다가 지쳐버려요. 그러시면 안 돼. 그러니까 정해놓은 시간에 기도하는 것도 중요하고 매 순간 여러분 무엇을 하든지 그 현장에서 하나님 앞에 기도하면서 하나하나 해가는 그러한 여러분 되셨으면 좋겠어요. 제가 신학교 다닐 때에 이제 목사님 댁에서 어쨌든 신학교 다니기 전부터 그리고 이제 신학교 다니면서 그리고 목회 나오기 직전까지 목사님 댁에서 한솥밥 먹었거든요. 근데 진짜 그 언제나 뭐 일이 저를 기다리고 있는 거예요. 일이 기다려요. 무슨 일이든지 꼭 기다려요. 근데 또 제가 또 사서도 해요. 찾아서 하니까. 눈에 띄면 그냥 해요. 근데 어떤 권사님이 그런 얘기를 하시더라고요. 정 선생, 신학교 가기 전에는 이제 신학교 다니고 전도사 되기 전까지는 정 선생이라고 불렀어요. 다들 이제 정 선생 이렇게 불렀는데 정 선생 나이도 이제 한참 위고 그러니까 그 권사님이 그런 얘기 하시더라고요. 정 선생, 우리가 시간을 정해놓고 하나님께 기도하는 게 참 중요하잖아요. 그런데 일하면서 기도하는 것도 굉장히 중요해요 이러더라고요. 그러면서 그 권사님이 뭐라고 그러냐면 저는 설거지하면서도 기도합니다 이래요. 권사님 설거지하면서 어떤 기도하세요? 그랬더니 그릇을 맛있게 이제 음식 먹고 나면은 그 닦잖아요, 그죠? 그럼 음식을 맛있게 먹어도 설거지통에 들어가면 그게 구정물이 나중에 뭐예요? 찌꺼기 구정물이 되고 지저분해지는 것이 되잖아요, 그죠? 근데 기름기도 있고 막 이러는데 하나님 제 마음 속에 제 생각 속에 이렇게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산다고 막 그렇게 하다가도 좋은 음식 먹고 나면 찌꺼기 남는 것처럼 우리의 생활 속에 하나님 나의 찌꺼기들을 하나님 씻어주세요. 닦아주세요. 막 이러면서 그렇게 기도한다는 거예요. 걸레질을 하면서도 하나님 제 마음바닥에도 이렇게 더러운 거 있으면 하나님 닦아주세요. 뭐 이런다는 거예요. 그런데 그런 집사님 권사님들 보니까요 진짜 하나님의 역사가 막 일어나요. 매 순간. 그러니까 물론 기도 시간에 정해놓고 기도도 해요. 그러나 교회에서 섬기고 이렇게 사역을 하면서 섬기는 이런 분들 보면 앉아서 기도할 시간이 그리 많지는 않거든요. 자기 개인의 생활이 있지요. 교회 사역이 있지요. 그러면서 또 해야 될 많은 일이 있으니까. 근데 그분들이 한결같이 매 순간 무엇을 하든지 그렇게 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심지어는 씨 뿌리는 비유 같은 농사 짓는 이런 분들 얘기 나오면 그러더라고.
뭐라고 하냐면 씨 뿌리면서도 하나님 제 마음밭에도 이런 복음의 씨앗, 하나님의 말씀의 씨앗을 뿌려주셔가지고 제 속에서 말씀이 살아 움직이고 말씀이 자라서 제 삶의 열매가 되게 해주세요. 뭐 이런 기도를 하신다는 거예요. 이거 수도원에 이제 개척을 한 3년 동안 했어요. 신학교 들어가면서부터 수도원 개척까지 같이 했거든요. 근데 수도원 개척할 때에 뭐 누가 있습니까? 돈도 별로 없고 산 하나 사가지고 옛날 소 키우려고 사람들이 소 축사를 지었던 것을 앞에서 어떤 목사님이 사가지고 기도원을 하려고 그러는데 축사로 허가내서 건축을 한 거라 다른 것으로 전환을 하는 거를 불법이라 못 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 양반이 3년인가 5년인가 하다가 기도원 하려고 어떤 목사님이 장로교회 목사님 하다가 손들고 나간 거예요. 근데 그거를 6천만 원을 주고 샀어요. 그게 한 6천 평 되었거든요. 집까지 있고. 근데 어쨌든 허가 낸 거를 축사로 허가를 낸 거라 치면 안 되잖아요. 그런데 그 목사님은 그렇게 3년인가 5년 동안 하다 못하고 결국 손들고 나갔는데, 신기한 거는요, 우리가 그 축사를 6천만 원에 그 인수를 하고서는 그냥 기도원 하려고 하다가 마른 거를 제가 인부들 데리고 가서요 전부 그냥 인테리어를 해버렸어요, 기도원에. 그래서 그때 한 45평 정도 기도원 처음 시작하는 소예배실을 축사를 그냥 가서 다 바꿔가지고 내부 인테리어 다 우선 마루를 전부 깔았어요. 마루를 딱 깔고 그렇게 하고서, 불법이죠 사실은. 근데 뭐 기도하면서 하나님 해주세요. 그리고 우리가 그렇게 하고서요 어디를 갔느냐, 양평군청에 가가지고 축사를 우리가 거기 집회 장소로 허가를 신청했는데 허가가 난 거예요. 왜 다른 목사님은 3년 어쩌면 5년 동안 하다 못하고 손들고 나갔는데, 우리는 그냥 제가 인부들 데리고 가서 다 마루 깔고 내부 그냥 인테리어 다 해가지고서는 다 바꾸고 그렇게 하고서 천정까지 딱 하면서 마감하면서 제가 그거를 축사를 개축을 해가지고 집회 장소로 변경을 해서 이제 기도원 시작을 하는 건데, 승인을 신청했는데요, 아니 양평군청에서 문제 제기도 하지 않고 그냥 도장 찍어주는 거예요. 뭐가 문제입니까? 우리는 그거 허가 안 났지만 하나님, 이곳에 꼭 주님의 백성들이 와서 기도해야 될 기도원을 하려고 하는데 하나님 어쨌든 공무원들 마음 움직여 주셔가지고 하게 해주세요. 그렇게 기도하면서 그냥 시작을 했어요. 근데 그 양반은 먼저 목사님 하다 못하고 팔고 나갔는 걸 우리는 하면서 그냥 가가지고 뜯어 고쳤는데, 거기서 뭐라 그러냐면 군청에서 이거 먼저 거기 어떤 목사님 하려고 하다 못한 걸 그 얘기까지 하면서 도장 찍어주는 거예요. 하나님이 예비하신 거예요. 만일 그 목사님이 그거 기도원 승인이 났으면요 6천만 원에 못 사요. 그런데 우리는 6천만 원에 사가지고 6천 몇백 평인데 사가지고 기도원을 시작을 한 거예요. 하나님은요 믿음의 기도를 하면서 하나님 앞에서 우리가 그렇게 될 것을 믿고 무작정, 사람들이 볼 때는 불법이지요, 불법. 근데 하나님이 해주실 거야. 먼저 사람 못했으니까 우리는 해주실 거야. 이렇게 하면서 그냥 했는데요, 집회 장소로. 그래서 이름이 뭐냐, 양평대한수도원. 법인을 만들어 버렸어요 나중에. 법인을.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의 삶에 무슨 근심이 있든지 어떤 문제가 있든지 하나님 앞에 우리가 기도로 준비하고 또 믿음을 가지고 행하면서 우리가 일을 하면 하나님은 반드시 합력하여 선을 이루게 해주시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의 마음속에 근심이 있다고, 때로는 눈물 나며 깊은 한숨을 쉬는 그러한 절박한 문제가 있을지라도, 괴로움과 두려움이 있을지라도, 어쩌면 죽을 것 같은 마지막 순간이 온다 할지라도
우리는 그것 때문에 두려워하거나 그것 때문에 주저앉으면 안 돼요. 제가 이제 그런 말씀 드렸잖아요. 얼마 전에 갑자기 막 가슴이 결리고 심근경색이 오는 것 같은 증상이 막 와가지고 인터넷 찾아보니까 영락없는 심근경색이야. 근데 제가 심근경색 와가지고 뭐 죽을까봐 잘못될까봐 그게 겁나는 게 아니라, 아니 가면 하나님 나라 가면 되니까 그런 상관은 없는데, 이제 교회가 덕이 안 될 거잖아요. 교회 덕이 안 돼. 그 만약에 갑자기 목회자가 뭐 쓰러지고 뭐 어떻게 해서 죽었다. 그러면 사람들이 뭐라고 하겠어요? 그 정목 삼아가지고 교회 집 거쳐가 하더니 급사했어. 이렇게 하면은 덕이 안 되잖아요. 그러니까 제가 하나님께 뭐라고 했나요? 하나님, 뭐 그거 와가지고 뭐 간다고 하는 거 그거 문제가 되는 건 아닌데 덕이 안 되는데 하나님 어쨌든 하나님이 이 문제 해결해 주세요. 그렇게 하고서 그냥 걱정이 안 되는 거예요. 뭐 데려가시는 것도 하나님이 급하시면 데려갈 거고 사명이 더 남았으면 살려주실 거고 이런 생각도 하고, 그리고서 그냥 갔더니 의사가 그러잖아요. 목사님 뭐가 걱정이 되세요? 아니요, 걱정 안 돼요. 뭐가 걱정되세요? 아니요, 걱정 안 돼요. 근데 증상이 꼭 인터넷 보니까 심근경색 같은데, 그랬더니 알았어요, 제가 한번 살펴봐 드릴게요. 이렇게 하는데 심근경색은 아닌 게 확실하다고. 하나님은 우리의 삶의 현장에 어떤 문제가 있든지 그 문제로 인해서 우리가 절망하고 좌절하고 그러는 거 원치 않으세요. 정말 막상 하나님 나라에 가게 된다 할지라도 우리는 하나님이 필요해서 데려가시는구나 생각하고요. 다만 이 땅에서 우리가 덕이 되지 않으면 그것도 복이 아니에요. 그러니까 우리가 어떻게 되든지 덕이 돼야 되고 하나님 기뻐하실 수 있고 모두가 기뻐할 수 있는 그러한 신앙이 되어야 되겠고 그러한 삶이 되어야 되겠죠. 여러분의 삶의 문제를 하나님께 소망을 두고 기도하면서, 소망 두라는 얘기는 우리는 해결할 수 없을지라도 하나님이 함께 하시면 얼마든지 해결된다는 믿음을 갖는 거예요. 그것이 하나님 나라에 대한 소망을 갖는 거예요. 물론 천국에 대한 소망, 하나님 나라 가는 소망도 있지만 이 땅에서도 하나님 나라를 누리는 소망을 여러분이 가지셔야 돼요. 자, 오늘 말씀을 좀 봉독하겠습니다. 디모데전서 2장 1절부터 15절 말씀인데 7절까지만 하겠습니다. 7절까지만 봉독할게요. 나머지는 중간 필요하면 봉독하고요. 1절부터 7절까지만 제가 봉독하겠습니다. 그러므로 내가 첫째로 권하노니 모든 사람을 위하여 간구와 기도와 도구와 감사를 하되 임금들과 높은 지위에 있는 모든 사람을 위하여 하라. 이는 우리가 모든 경건과 단정함으로 고요하고 평안한 생활을 하려 함이라. 이것이 우리 구주 하나님 앞에 선하고 받으실 만한 것이니 하나님은 모든 사람이 구원을 받으며 진리를 아는 데에 이르기를 원하시느니라. 하나님은 한 분이시요 또 하나님과 사람 사이의 중보자도 한 분이시니 곧 사람이신 그리스도 예수라. 그가 모든 사람을 위하여 자기를 대속물로 주셨으니 기약이 이르러 주신 증거니라. 이를 위하여 내가 전파하는 자와 사도로 세움을 입은 것은 참말이요 거짓말이 아니니 믿음과 진리 안에서 내가 이방인의 스승이 되었노라. 아멘. 아멘. 할렐루야. 주 하나님의 원하시는 은혜와 구원하시는 복이 오늘도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모두에게 충만하게 임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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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가 필요하면 쓰도록 하고요. 그렇지 않으면 원고를 설명을 하면서 진도를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지난 시간에 말씀을 전했던 그런 말씀을 조금 더 이제 이어서 진도를 나가려고 합니다. 지난번에 말씀드렸던 핵심을 정리해 드립니다. 교회는 모든 사람이 구원을 받도록 중보하는 기도 공동체다라는 말씀을 드렸어요. 이것이 1절부터 4절까지의 말씀 주제거든요. 자, 모든 사람을 위해서 할 수 있는 기도, 모든 사람을 위하여 할 수 있는 기도, 우리가 어떤 기도를 할 수 있느냐? 첫째는 간구하는 기도, 아주 절박한 기도를 하나님께 구하는 기도다. 둘째, 기도는 하나님의 뜻이
성취되도록 나를 하나님께 드리는, 나를 사용하시도록 하나님께 맡겨드리는 그러한 기도를, 그것을 기도라고 한다. 하나님, 이 몸을 사용해 주세요. 나를 하나님의 도구로 사용해 주세요. 나의 하나님을 이끌어 주세요. 나를 하나님의 복음을 위하여 사용해 주세요. 뭐 이러면서 하나님께 나를 구별해 드리는 이것이 사실은 기도다.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 드리기 위해서 나를 드리는 거예요. 셋째, 도곡 기도라고 그랬어요. 이것은 다른 사람을 위하여 중보하는 기도다. 셋째, 도곡 기도, 다른 사람을 위하여 중보하는. 누군가가 어렵고 힘든 일이 생겼어요. 하나님, 아무개 집사님, 아무개 권사님, 이런 어려움이 있고 힘든 일이 생겼는데 하나님, 그 권사님이 그 어려운 문제, 그 집사님의 어려운 문제, 하나님 그것을 좀 해결해 주셔서 그 가슴에 근심이 없게 하시고 평안하게 해주시고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느끼면서 신앙으로 승리하게 해주세요. 이런 기도를 우리 성도님들이 서로 하는 것이, 이게 교회 공동체의 기도 모습이 되어야 되는 거예요. 우리가 대예배 드릴 때는 모두를 돌아가면서 예배할 수는, 기도를 할 수는 없지만 대예배 때는 핵심, 그날 예배를 위해서 하는 핵심 기도로 우리가 하지만, 개인적인 기도에서는 우리가 이렇게 다른 사람을 위하여 중보하는 이 도고의 기도를 우리가 부지런히 할 때에, 도고의 기도를 많이 하게 되어지면, 여러분, 그래서 중보 기도를 많이 하는 건데 이게 굉장히 중요한 문제예요. 도고 기도를 많이 하면 나의 문제가 빨리 해결된다는 사실을 아셔요. 자, 네 번째는 감사의 기도라고 그랬어요. 하나님이 베풀으신 은혜에 내가 감사함으로 기도하는 거예요. 하나님, 이렇게 해주셔서 너무 감사해요. 이렇게 해주셔가지고 제가 평안하고, 이렇게 해가지고 즐겁고요, 이렇게 해서 자녀들도 잘 되고 사업도 잘 되고, 하나님 너무 감사해요. 감사. 하나님, 앞으로 더 하나님 앞에 이렇게 더 기쁨을 가지고 할 수 있도록 하나님 도와주세요. 결국 기도의 핵심은 하나님을 위한 것이. 그래서 감사를 통해서 우리가 기도가 나오고, 감사하는, 우리가 누군가에게 무엇인가 조그만 선물을 주었을 때 감사합니다, 그 얘기 한마디가 즐겁잖아요. 근데 해줬는데도 아이고 뭐 별것도 아닌 거 가지고 뭘 감사해요. 여러분, 그거 감사 그렇게 안 하면요, 할 줄 모르면 다음에 주고 싶은 생각 하나도 없어요. 근데 별거 아닌 거라도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이런 얘기가 나오면 더 주고 싶죠. 더 좋은 거 주고 싶고. 근데 여러분은 하나님도 인격을 가지신 분이라 똑같은 거예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은혜 주셨어요. 베풀어 주셨어요. 복을 주셨어요. 좋은 선물을 주셨어요. 그런데도 감사할 줄을 몰라요. 그러면 하나님이, 그래? 너 감사 잊어버렸냐? 그래, 한번 감사 없이 한번 살아봐. 그러면 감사의 일들이 일어나지 않으면 뭐가 일어나요? 근심하고 걱정하고 염려하고 불안하고 사건 사고에 휘말리게 되어지고, 여러분, 하나님이 주신 은혜를 잃어버리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감사가 더 큰 감사가 오는 거예요. 그래서 전에 옛날에 누가 그런 기도를 했더라고요. 반딧불을 보고 기도하는 사람한테 촛불을 주고, 촛불을 보고 기도하는 사람한테 무슨 등잔불을 준다나 뭐 전깃불을 준다나, 그러면서 하나님이 점점 감사 기도하는 사람에게 더 큰 은혜 주시는 그런 얘기를 어느 시인이 한 얘기가 있었어요. 제가 지금 생각이 잘 안 나는데 갑자기 떠올라서 지금 말씀드려요. 우리가 비록 감당하기 어려운 환경, 그러는 한계 상황, 내가 감당하기 어려운 문제, 이런 한계 상황에 처했을 때에 왜 우리가 기도해야 됩니까? 나는 할 수 없지만 하나님이 하실 수 있고, 하나님이 도와주시면 내가 하는 것보다 더 잘 될 수 있기 때문에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거예요. 내가 할 수 없으니까 하나님께 맡기고 하는 거예요. 하나님 도와주세요. 절박한 기도가 될 수도 있지요. 그래서 하나님이 우리의 기도를 들으시고, 한계 상황에 부딪힌 그 절박한 기도를 하나님이 들으시고요, 근데 그 기도를 하나님이 응답해 주신다는데, 이게 뭡니까? 환난에 부르는 기도, 환난 날에 부르짖는 기도잖아요. 내 힘으로 감당할 수 없을 때, 내 능력으로 안 될 때, 그때 하나님 앞에 부르짖어 기도하면 하나님이 건져 주시겠다는 거죠. 이렇게 우리가 위기 상황에 하나님께 기도하면 하나님이 들으시고 응답하시지만, 위기 상황이 아닌 평상시에도 하나님은 우리의 기도를 들으시고 응답하시는 하나님이시다. 그러니까 어디를 가든지 무엇을 하든지 길을 가면서도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거예요. 평상시에 미리 소원을 가지고 기도를 하는 것은, 기도는 저축과 같다.
평상시에 미리 마음의 소원을 가지고 기도를 하면서 기도를 계속 반복해서 하면 마치 기도를 저축하는 것과 같다. 저축을 한 돈은 언제 써요? 내가 필요하면 가서 찾아 쓸 수 있는 거잖아요. 근데 저축도 안 하고 찾아 쓰려고 그러면 돈을 줘요? 당신 은행 잔고가 없어서 못 줘요. 이래요. 아이, 신용이라도 해줘요. 아이, 평상시 거래가 없어서 안 돼요. 이래요. 신용은 있고 평상시 거래하는 그런 은행에 가면요, 신용 좋으시니까 평상시 거래해 주셨으니까 제가 이 정도까지 해드릴게요, 이러면서 해주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 우리가 평상시에 이렇게 하나님 앞에 기도를 꾸준히 하면서 중보 기도를 쌓는 그것도 대단히 중요하고, 나의 기도를 계속해서 저축하는 것도 대단히 중요해요. 이렇게 해서 기도를 저축을 하면 내가 위급할 때 나의 기도가 더 속히 응답된다. 마치 은행에서 내가 저축한 돈을 찾아 쓰는 것처럼 하나님이 빨리빨리 그때그때 응답하시는 거예요. 거짓말같이요, 즉석에서 응답되는 기도들도 또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여러 가지 기도 제목을 가지고 중보 기도의 제단을 쌓는 거. 그래서 모든 사람이 구원을 얻도록, 여러분 주변에 있는 사람들이 구원을 얻도록, 여러분이 교회 오면 의자 앞에 명찰 붙은 사람들의 이름을 가지고 불러가면서 이 사람들이 구원을 받도록 여러분들이 그렇게 기도하면 하나님은 그 영혼들을, 기도가 축적이 되고,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기도로 관계를 맺고, 그러면서 하나님 앞에 구할 때에 그 영혼들을 하나님이 또 구원해 주신다는 사실을. 그래서 모든 사람이 구원 얻도록 중보 기도를 많이 쌓고, 그리고 전도하는 교회가 부흥이 되어지는 거예요. 두 번째, 교회의 유일한 중보자는 누구냐? 예수 그리스도다. 우리의 중보자, 우리 교회 공동체의 중보자 예수 그리스도다. 하나님과 우리 사이에서 우리 기도가 하나님께 응답되어지고 하나님께서 우리의 기도에 일하시도록 중간에서 역할을 해주시는 분이 누구냐? 예수 그리스도란 말이에요.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의 유일한 중보자. 유일하다, 한 분밖에 없다. 중보자는 한 분밖에 없다. 성경에 예수님이 유일한 중보자라고 5절로 7절 사이에서 우리에게 그렇게 말씀하시는데, 자 5절을 말씀해 보십시다. 5절. 하나님은 한 분이시요 또 하나님과 사람 사이의 중보자도 한 분이시니 곧 사람이신 그리스도 예수라. 중보자가 몇 분이라고요? 한 분. 근데 그분이 누구라고요? 예수 그리스도.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가 중보자요, 교회의 중보자, 여러분의 기도의 중보자, 여러분의 구원받는 일의 중보자, 그 중보자가 예수님이에요. 예수님밖에 다른 중보자는 없어요. 그런데 천주교인들은요, 다른 중보자가 있대요. 마리아가 우리 중보자라네. 그리고 사도들이 중보자라네. 우리보다 먼저 순교한 사람들이 중보자래요. 천주교는 왜 이렇게 성자가 많아? 성자는 누구냐? 순교당한 사람. 근데요, 조선시대 때부터 이상한 짓거리 해가지고 죽은 사람 무지개 죽어도 천주교인들 핍박받아가지고, 대원군 왜 아버지 무덤까지 파헤치느냐고. 그래가지고 천주교가 핍박을 엄청 받게 된 거예요. 그래서 전국으로 다 뿔뿔이 흩어져 도망가면서 질그릇 구우면서 살게 된 거예요, 천주교인들이. 저희 살던 고향 평소리 거기에도요, 점촌이라고 있어요. 우리나라의 지도에 보면 점촌이라는 곳이 참 많아. 거기 다 질그릇 굽는 곳이고, 그런데 대부분 그 사람들 교회 또 천주교회 거기 또 있어. 왜 그랬냐? 핍박받아 도망다니면서 예수 믿느라고 질그릇 구워 팔고. 왜 그 당시 질그릇 팔아요? 완전히 천민 중에 천민이 그 당시에 질그릇 만들어 그런 시대였었거든요. 그러니까 도망가가지고 천민으로 그냥 살면서 하는 그런 얘기인데, 대원군 아버지 할아버지 무덤들을 왜 파헤치느냐고. 천주교인들이요, 그렇게 했다가 된통 당한 거예요. 그리고서 죽은 사람이 엄청 많아요. 그 사람들이 다 성자래.
그 사람들이 다 우리의 기도의 중보자래. 마리아가 우리 기도의 중보자래. 천부당 만부당. 성경에 예수님 한 분밖에 없다고 그랬잖아요. 왜 성경을 뒤집는 얘기를 하냐고. 이게 교황이 다 중보자다 얘기해가지고 다 중보자가 된 거예요. 교황이요, 정신 나간 얘기하는 거예요. 젊은 사람 교황도 안 세워요. 아, 옛날 중세예요. 13살인가 4살짜리 15살인가? 제가 나이가 헷갈리네. 소년 나이인데요, 교황으로 세운 사람도 있어요. 뭐합니까, 교황이? 제사장 훈련도 20살부터 30살까지 10년 동안 하는데 15 정도도 안 된 사람을, 청소년을 데려다가 교황으로 세워놓고 추기경들이 장난쳐 먹은 거예요. 천주교 역사가 그래요. 잘못된 게 얼마나 많아요. 여러분, 중보자는 예수님 한 분밖에 없어요. 다른 중보자는 절대로 없습니다. 그래서 모든 사람이 구원에 이르는 길, 그 구원의 길을 열어주신 중보자도 누구냐? 예수 그리스도예요. 예수님이 요한복음 14장 6절에 뭐라고 하세요?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나로 말미암지 않고는 아버지께로 올 자가 없다. 예수님을 통해서만 하나님께 갈 수 있는 구원의 길, 유일한 길, 바로 우리의 중보자세요. 그래서 예수님이 또 우리 모든 사람의 죄를 용서해 주려고 십자가에 대신 죽어주시면서 우리 죄를 사하신 분이에요. 그래서 우리의 대속 제물이 되신 분도 예수님 한 분밖에 없어요. 그래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우리가 기도할 수 있는 거예요. 왜? 예수님의 이름이 결국 우리의 죄를 용서하셨다는 증거거든요. 예수님이 그런 얘기 하신 거예요. 너희가 지금까지는 내 이름으로 아무것도 구하지 아니했으나 구하라, 그리하면 받으리니 너희 기쁨이 충만하리라. 그래서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하고 간구할 때에 하나님이 응답하시고 우리에게 하나님이 문제 해결하시는 그러한 은혜를 주시는 거예요. 다른 이름으로가 아니에요.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라고 그랬어요. 예수님의 이름으로. 그래서 예수님이 저와 여러분, 우리의 모든 죄와 허물을 용서하신 대속 제물이 됐기 때문에 우리가 감히 하나님 앞에 나와 아버지라고 부를 수도 있고, 하나님 이것 좀, 이 문제를 하나님 용서해 주세요, 아니 구원해 주세요, 이 문제 해결해 주세요, 나의 죄 용서해 주세요, 이런 기도를 할 수 있는 거예요. 왜? 예수님이 죽어주신 것이 우리의 대속 제물이 됐고, 대속 제물은 우리의 죄를 용서했다는 증거거든요. 그러니까 믿기만 하면, 이제 그 믿음을 가지고 우리가 자백하면 우리의 죄 용서받는 거예요. 그래서 이 진리를 전파하고 증거하게 하시려고 사울로 살았던 바울을, 사울로 살았던 사람을, 사울로 살았던 그 사울을 예수님이 불러서 바울이라고 하는 그리스도의 복음을 전한 새 사람으로 거듭나게 하셔서 변화되게 하셨어요. 그래서 바울이 과거에는 예수님 핍박자 사울이었었지만 예수님 믿고 새 사람이 된 증거, 그 이름이 바울이에요. 예수님이 그러셨잖아요. 물과 성령으로 거듭나지 않으면 결단코 하나님 나라에 갈 수 없어요. 그게 바울이 예수님 믿고 거듭난, 그래서 변화된. 그래서 바울은 큰 자예요? 아니야. 사울은 큰 자예요? 바울은 작은 자예요. 이름의 뜻이 그래요. 사울은 큰 자예요, 이름이. 그런데 바울은 작은 자예요. 자기 스스로 나는 작은 자. 그래서 스스로 겸손하게 섬기는 길을 걸어가고 죽을 것 같은 그러한 현장에도 복음 들고 달려간 사람이 바울이었거든요. 그래서 바울이 소아시아 지역에 살던 많은 사람들에게 복음을 전하며 많은 교회를 채워갈 수 있었죠. 그래서 오늘날 성도와 교회는 하나님의 진리를 전파하는 하나님의 도구로서의 삶을 살아가야 되는 거고, 교회는 불신자들을 주님께로 인도하는 중보의 사명을 받은 하나님의 사람이다. 왜 우리가 중보의 사명이냐? 예수님이 우리를 구원하러 오셔서 우리를 구원하시고 하나님의 자녀 삼으신 것처럼 이제 예수님이 우리에게 내가 하던 일을 너희들이 이제부터는 해 그러셨는데, 그게 뭐냐? 마태복음
28장 18절부터 나오잖아요.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를 내게 주셨어요. 너희는 가서 모든 족속으로 제자를 삼아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의 이름으로 세를 내가 너에게 분부한 모든 것을 가르쳐 지키게 하라. 놀라운 말씀을 주셨어요. 볼지어다 내가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항상 함께 있으리. 예수님이 우리와 하나님 사이의 중보자가 되신 것처럼 이제는 우리도 또 다른 사람을 하나님의 백성이 되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도록 그 중보자의 역할을 하면서 복음을 전해 구원을 해야 된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예수님을 대신하여 우리의 중보 사역을 할 수 있는 사역자로 저와 여러분을 불러주신 거예요. 예수님이 하시던 일을 이제 우리가 하는 거예요. 교회가 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 앞에 기도하면서 이 일을 이루어 나갈 때에 하나님이 일하세요. 예수님도 복음 전하러 다니실 때에 가끔 산기도도 다니시고 밤새도록 기도도 하시고 뭐 이러셨잖아요. 그죠? 우리도 기도하면서 이 중보자의 사명을, 사역의 사명을 감당하는 교회가 되어야 된다. 마지막 세 번째, 교회는 거룩한 손을 들어 기도하는 공동체가 되어야 된다. 8절로 15절까지. 교회는 어떻게 해야 된다? 거룩한 손을 들고 기도하는 공동체. 이 손 들었다 하는 의미가 뭐예요? 그래서 우리가 찬송에도 보면 전부의 의지 없어서 손 들고 옵니다 그러잖아요. 그죠? 하나님만 의지하는, 항복하는 거예요. 나의 모든 죄 허물을 내려놓고 주님의 십자가 보혈 앞에 내려놓고 이제는 하나님의 종으로, 하나님의 백성으로, 하나님의 자녀로, 하나님의 이 복음을 전하는 사역자로 우리가 이웃들을 구원해야 될 이 중보 사역을 맡김을 받은 우리들이 이제는 손을 들어 기도하는 공동체가 되어야 되는데, 오늘 성경 그대로 말씀을 보면은요 뭐라고 했느냐, 8절에 보십시다. 8절. 그러므로 각 처에서 남자들이 분노와 다툼이 없이 거룩한 손을 들어 기도하기를 원하노라. 거룩한 손을 들어 분노와 다툼이 없이. 자, 예수 믿기 전에 이 손으로 지은 죄들이 있고, 이 손으로 싸움질을 하고, 이 손으로 폭력을 행사하고 그랬던 일들이, 우리들이 막 그런 일이 막 있잖아요. 그러나 이제는 예수를 믿어서 이 들어야 되는, 사용해야 되는 손이 기도의 손으로 바뀌는 거예요. 그 당시 남자들의 사역에는요, 옛날 이 성경이 기록될 때는 남자들의 삶의 현장은 전쟁이었어요. 그러나 이제는 하나님께 기도하는 손으로 삶을 살아가야 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세상을 살아가는 것이 남의 것을 빼앗고 생명을 뺏고 재물을 뺏고 도둑질하고 하는 이런 전쟁 문화 속에서 이제 바울 목사님은 기도하는 기도의 사람이 되자. 근데 여기 성경에 보면 이와 같이 여자들도 단정하게 옷을 입으며 소박함과 정절로 자기를 단장하고 따은 머리와 금이나 진주나 값진 옷으로 하지 말고 오직 선행으로 하기를 원하는. 아니, 여자들도요 정절을 지키면서 단정하게 행하래요. 그럼 이 당시 여자들이 어떻게 했길래? 그 당시에 성경이 기록될 당시에 여자들의 사회적 신분은 진짜 초라했어요. 죄송한 얘기입니다. 사람 대접을 못 봤어요. 남자에게 속한 물건과 같이 취급되던 시대였어요. 남자는 사회가 활동을 하고 돈이나 모든 경제력도 남자가 다 가지고 있고, 여자는 그냥 집에서 밥이나 하고, 그러면서 여자들이요 자기의 삶에 스트레스를 풀어야 되는데 뭐로요? 코걸이, 귀걸이, 목걸이, 옷, 이런 것으로 대신. 그래서 남자들 집 밖에는 여자들이 못 나가게 하면서, 대부분 그런 시대가 많았어요. 여자들이 집 밖에 못 나가게 하면서 집안에서는
좋은 옷에 뭐 이렇게 여유가 좀 있고 돈 있고 한 사람들은 다 코걸이, 귀걸이, 목걸이 막 머리를 단장하고 옷으로 단장하면서 자기 자신을 행복한 사람처럼 보이는 거예요. 근데 남자의 신분에 따라서 여자가 그렇게 달라질 수 있잖아요. 근데 교회에서 이제는 여자들은 이제 그런 겉치장하지 말고 이제는 겸손하게 또 단정히 행하면서 소박함과 정절을 지키면서 이제는 여자가 좀 이렇게 교회 안에서 다소곳하게 지내면서 하나님의 자녀다운 그러한 아름다운 모습을 갖추어가면 좋겠다. 사실은 이제 그런 뜻으로 쭉 기록을 하고 있는 거죠. 남자들은 그 당시에 교육을 받고 남자들은 사회활동을 하면서 명예나 권세나 이런 힘을 가지고 있었지만 여자는 재산 상속권도 제대로 없었어요. 권력을 가진 남자가 죽으면 여자는 그 자식이 또 권력이 있고 힘이 있고 능력이 있으면 되지만 자식도 없다 그러면 여자는 재산 상속도 제대로 못 받아요. 아주 비참한 삶이었어요. 그런데 교회에서 이제는 남자나 여자 차별이 없이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로서 함께 아름다운 교회 공동체로서 가족으로서 이제 그렇게 형제 자매로 이렇게 살아가는 그것을 바울 목사님이 사실은 교회 안에 가르치게 되고, 그래서 교회 안에서 그러다 보니까 남자 우월주의 사회였었는데 교회에서는 남자와 여자와 차별이 없이 동등하다 이런 신앙을 가르쳤거든요. 그랬더니 여자가 남자 머리 꼭대기에 올라가려고 하는 사람들이 더러 있었다는 얘기죠. 근데 그러지 말어 그 얘기를 하시는 거예요. 그러면서 여자가 남자를 주장하거나 이렇게 하지 말라는 거죠. 그래서 12절에 그 말씀이 나와요. 여자가 남자를 주관하고 막 이렇게 이왈저왈하게 하고 뭐 이렇게 하지 말. 그러나 교회는 우리 기독교 문화가요 민주주의 문화를 발전시킨 거예요. 사실은 남녀 차별 없는 문화를 기독교에서 만들어낸 거예요. 기독교 국가가 먼저 남녀 차별을 없애버렸어요. 소아시아 지역에서 먼저 남녀 차별을 없애버렸어요. 그래서 이제 차별이 없기 때문에 우리는 동등하게 하나님의 자녀로 한 인격체로, 그러면 서로를 존중하고 서로를 아끼고 그리스도 은혜 안에서 하나님의 사랑으로 사랑하면서 아름다운 교회 공동체를 이루어가는 것이 초대교회의 모습이었어요. 그래서 밖에서는 교회가 욕을 먹은 적도 있어요. 왜? 여자들을 신분 상승이 됐으니까. 남자들이 여자들과 똑같이 취급된다니까 조롱받는 그러한 환경도 있었어요. 그렇지만 나중에는 사회가 정말 교회가 좋은 곳이구나 이렇게 되는 환경으로 바뀌어갔어요. 그게 뭐냐? 민주주의 발전이 된 교회를 통해서. 얼마나 좋습니까? 옛날 같으면요 이 가운데 이렇게 딱 막고서 여자분 따로 앉고 남자분 따로 앉고, 서울 제가 고등학교 졸업하고 경복궁에 취직을 해서 갔는데 그때 삼청교회를 갔더니 교회가 기역자예요. 기역자. 이렇게 그 강대상이 가운데 있는 거예요. 기역자니까 이렇게 돼 있잖아요. 위에서 봤을 때, 그죠? 이렇게 가운데가, 여기가 강대상이에요. 그리고 가운데가 이렇게 해서 벽이 있고 이쪽에 어떻게 하냐, 여자들이 이쪽에 예배드리고 남자들이 이쪽에서 예배드렸다. 그래서 문도 따로 출입문도 그렇게 있던 그 교회가 그대로 있더라고요. 70년대 말인데 그런 걸 보면서, 그리고 또 여자들이, 그 교회는 여자들이 또 그쪽에 더 많이 가 있어. 어쩌다 어른 예배 참석을 다 못하고 시작할 때 좀 나왔지만 여자분들이요 이쪽에 많이 가 있고 남자분들이 이쪽에 많이 가 있고 끼리끼리 그 문화를 그때까지 가지고 있더라고. 70년대 말인데 이 교회가 굉장히 보수적인 옛날 방식을 그대로 가지고 있구나 하는 생각을 좀 해보았습니다. 그러나 성경은 차별이 없다라고 말씀하고 있고, 그래서 하나님을 경외하는 여자들은 교회에서 조용함으로 배우고 그러면서 덕을 세우려는 거죠.
그래서 그렇다고 남자들이 교회를 다 이활적으로 하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 안에서 아름다운 섬김의 공동체, 사랑의 공동체를 만들어가고 서로를 위해서 중보하고 서로를 위해서 축복하며 기도하는 이런 기도 공동체가 이루어진다는 사실을 바울 목사는 우리에게 말씀해 주신 것이 오늘 본문입니다. 그러므로 이제 마지막 절 한 번 더 보십시다. 그러나 여자들이 만일 정숙함으로, 15절입니다. 그러나 여자들이 만일 정숙함으로 믿음과 사랑과 거룩함에 거하면 그의 해산함으로 구원을 얻으리라. 여기 해산함으로 구원을 얻는다, 이게 갑자기 말이 뭐예요? 해산의 고통이 없다는 얘기예요? 아니에요. 여자들이 수치를 당하는 일은 없어질 것이다, 이제 그런 얘기를 하고 있는 겁니다. 우리가 믿음과 사랑과 거룩함에 거하면 여자들이 까닭 없이 수치당하는 일이 없고, 여자들이 존경을 받게 되고, 교회 공동체 안에서 여자들이 이렇게 홀대당하지 않고 함께 아름다운 교회 공동을 이루어갈 수 있게 되어지는 것이다, 이 얘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여자들 고통당할 이유가 없다. 여러분, 하나님의 교회는 차별이 없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교회는 모두가 다 소중하신 거고요, 집사님이 됐든 장로님이 됐든 권사님이 됐든 일반 평신도가 됐든 새신자가 됐든 우리는 다 한 영혼 한 사람 한 사람을 다 소중히 여기고 우리를 서로 존대하면서 형제 자매를 함께 나누는 이러한 교회 공동체로 여러분이 교회를 섬겨주시면 하나님의 영광이 되고 우리 모두의 기쁨이 되리라 믿습니다. 기도하십시다. 오늘 말씀을 들고 하나님, 우리가 교회 안에서 하나님 기뻐하시는 아름다운 교회 공동체를 이루어가게 하시고 우리 교회 모든 성도들은 서로를 위해서 이렇게 귀중하게 여기면서 이렇게 중보기도 하고 또 서로를 이렇게 공경하며 섬기면서 아름다운 사랑 공동체, 하나님의 가정 공동체의 교회를 이루어가도록 성령님 도와주시옵소서. 우리의 간구와 기도와 도구와 감사가 하나님께 영광이 되고 우리 모든 사람들에게 은혜와 축복의 통로가 되게 해주옵소서. 기도를 통해 살아계신 하나님을 만나고 누리며 살게 해주옵소서. 우리 다 같이 주여 한번 부르고 2분만 기도합시다. 2분 정도만. 주여, 할렐루야.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주님께서 저희들과 함께 하시고 인도하여 주시어서 아버지 앞에 나와 주의 말씀을 듣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기도하며 믿음 생활하고 은혜 생활하고 하나님의 영광 드러내는 복된 자녀로 살아갈 때에 하나님이 주시는 진정한 은혜와 복을 우리 모든 성도들 깨달아 알게 하시고 하나님의 영광 드러내는 복된 자녀들 되도록 성령님 인도하시고 함께하여 주옵시기만을 아버지 하나님 간절히 원하고 기도드리옵나이다. 주님께서 은혜와 복으로 덧입혀 주시사 하나님의 영광 나타나게 하시옵고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로 인하여 우리가 구원받았음을 분명히 알고 이제는 하나님의 영광 들으며 살아가는 은혜와 축복의 자녀들로 살아가게 하여 주옵시기만을 간절히 원합니다. 주님 앞에 모여 예배하는 우리 모든 성도들에게 하나님께서 새 힘을 주시고 하나님의 영광 나타나게 하시고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만이 나의 주 나의 하나님 되심을 알게 하시고 은혜로 믿음으로 살아가는 복된 자녀들 되도록 성령님 인도하시고 함께하여 주옵시기를 원합니다. 이제 우리 교회가 중보 기도하는 교회가 되게 하시옵소서. 우리 교회 모든 성도들이 기도를 통하여 살아계신 하나님을 만나게 하시고 우리 모든 성도들이 간구와 기도와 도구와 감사의 기도를 통해 하나님의 영광 나타나게 하시고 우리 모든 성도들이 은혜가 되게 하시고 하나님 앞에 기도할 때마다 응답받게 하시고 우리가 성도들을 한 사람 한 사람 서로를 위하여 기도하며 중보할 때에 우리 모든 성도들이 하나님을 인하여 구원 회복을 이루게 하시고 우리 성도들 아름다운 신앙 공동체를 이루고 서로를 존중히 여기고 사랑하는 가운데 아름다운 신앙교회 공동체가 이루어지고 하나님 기뻐하는 아름다운 교회가 가정이 되도록 인도하시고 함께하여 주옵시기 원합니다. 우리 유국교회가 우리 모든 성도와 함께 즐거워하고 함께 감사하며 함께 축복하며 함께 동감하고 함께 동참하는 아름다운 교회로 세워지도록 성령님 도와 주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도 저희들에게 하나님 앞에 우리가 기도를 해야 할 때 어떤 기도가 우리의 기도의 사람이 되는지, 어떤 기도를 해야 우리가 응답되는지, 어떤 기도를 해야 우리 교회 공동체가 아름다운 공동체가 될 수 있는지, 하나님 우리가 어떤 기도를 해야 우리의 기도가 속히 응답될 수 있는지 하나님 우리 말씀을 통해서 저희들이 듣고 하나님 알게 되었습니다. 이제 성령이 함께 하셔서 이 말씀들이 저희들의 삶의 현장에 매 순간 이제 생각나게 해주시고
우리가 이 말씀대로 기도하며 하나님 의지하고 은혜 생활, 믿음 생활할 때에 살아계신 하나님이 우리의 삶의 여정에 마치 친구가 나의 이야기를 듣고 반응해서 우리 문제가, 어려운 문제가 풀어지는 것처럼 하나님 앞에 응답받고 믿음으로 승리하는 복된 성도들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오늘 저희 예배를 마치고 가정으로, 생활 환경에 터전으로 돌아갑니다. 일터로 돌아갑니다. 하나님 어느 곳에서 무엇이든지 하나님이 눈동자처럼 지켜주시고 사건 사고 피하게 해주시고 불의한 어려움 속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하나님이 주시는 진정한 은혜와 복을 누리며 한 주간 동안 승리하도록 하나님 도와주시옵고 악한 음수막의 유혹에 미혹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하나님 영광 드러내며 은혜 가운데 살아가는 축복의 자녀들이 되도록 복내려 주시옵소서. 다시 만날 때까지 하나님 영광 받아주시고 주의 자녀들 하나님의 세상 어느 곳에서든지 세상의 빛으로 살고 하나님 영광 드러내며 이웃들과 아름다운 관계를 통해서 하나님 영광 드러내며 살아가는, 하나님을 자랑하며 살아가는 축복의 자녀들 되게 해 주시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이제는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하여 독생자를 아끼지 아니하시고 독생자를 세상에 보내주신 하나님 아버지의 만극하신 사랑하심과 성자 예수 그리스도의 구원의 은총과 성령님의 내주 교통하시는 은혜가 오늘 주님 앞에 나와 예배드리며 이제 기도하며 하나님 언제 어디서든지 주님과 동행하며 살아가기를 소원하며 결심하고 나서는 모든 성도들에게 이제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셔서 주의 은혜로 승리케 하시고 매 순간마다 기도마다 응답받는 은혜와 축복의 역사 있게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